사사기서 수요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사기서 6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진을 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자,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읽어봅시다. 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할 때 파종한 때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파종한 것들을 다 갈취해 가는 겁니다. 그 미디안의 위협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했죠. 굴을 파고 숨고 웅덩이를 파고 숨고 산성을 만들어서 저들이 피신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요? 그때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이 아말렉의 동방 사람들, 이 어둠의 영, 원수 사단 마귀는 바로 때를 따라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항상 집어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고는 있지만 늘 때를 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덥석와서 우리를 부는 거죠. 그냥 강력한 한 방을 쳐서 우리로 넉다운을 만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냥 아무 때나가 아니라 파종한 때를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와 그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무너진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과 소원해진 때를 사탄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선악과를 들이미는 거죠. 이거 먹어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집중하기 시작한 그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를 찾아와 몸종 하갈을 들이밀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유혹하는 거죠. 사울이 여인들의 말에 마음이 상한 때를 놓치지 않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로 인하여 사울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주목하며 저가 얻을 게 내 나라 빼고 무엇인가 하며 그때부터 사울을 추격하는 그 불행한 사울의 일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나이가 10대였어요. 한 17살 정도 됐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란 사람이 그 다윗에게 시기를 하고 그 오해를 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사 삼손이 이성의 눈이 멀은 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았죠. 그의 힘의 원천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때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을 생각을 사탄이 넣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던 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아요. 결국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줄이신 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그 때를 찾아와 감히 예수님에게조차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탄은 그냥 우리의 삶에 들어와 도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노리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때마다 무너지는 분들을 봐요.
어느 때만 되면 그렇게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때만 되면 그렇게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다투는 부부가 있고요. 주일 아침만 되면 그렇게 다투는 부부들도 제가 봤어요. 어느 때만 되면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속썩이고 가출을 하는 그런 가정도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느 때만 되면 아픈 분도 있어요. 어느 때만 되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만 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뭐 특별한 만남이 있다거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신방이나 사역이 있으면 영락 없습니다. 그때를 찾아와서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는 예배 전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영락 없거든요.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막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가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때를 공략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알죠. 오늘 은혜가 넘치겠구나.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탄이 늘 우리들을 공격하지만 때를 살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나의 가장 미약하고 우리 가정의 가장 연약한 때가 있어요. 그때의 그 파종한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본문의 핵심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성경 그 뒤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경내에 지금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강력한 무기들이 있고요, 전술들이 있는 그런 미디안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미디안이 이스라엘 진영에 깊숙이 들어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너무 무섭고 그 위협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하고 굴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미디안, 그들이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기드온 사사의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 사사의 내용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6장 34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드온의 인생에, 기드온의 사역 중에 가장,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제는 뭐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내 삶의 이슈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 갈등과 이 시험과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고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제이냐? 입만 열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갈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디안이 찾아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다는 게 내 삶의 주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되었다는 것,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성령에 압도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이 미디안은 너무 쉽게, 성경에 약속하잖아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무 쉽게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당면한 그 문제들이 아주 복잡한 것 같고 문제가 아주 사이즈가 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 부부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 가정이 성령에 압도된 가정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3, 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임하시니라는 말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주석에 입혀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란 말은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옷을 입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무거운 물체로 완전히 덮여진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완전히 덮어졌다는 겁니다. 기드온을 완전히 하나님의 크신 영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압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덮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의 영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의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장면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면 그냥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주먹이 불끈 져지고 몸에 진동이 있고 방언을 말하고 막 뛰며 찬양하고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그 묵직한 여호와의 그 큰 영으로 우리가 압제되었다는 거예요.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요, 성령의 보게 하심을 따라 보게 되고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걸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끝과 발끝이 다 성령의 압도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방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방언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단어가 바뀌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막 랄랄랄라 뚜뚜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아직도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허무는 말들을 하고 욕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한 목사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 목사야, 나 너 그런 말 하는 거 나 불편하다. 한 목사야, 그런 세상적인 말 하는 것,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의 언어들, 세상의 자랑의 언어들, 그런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이 내가 너무 싫구나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보는 것도 성령의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 아무거나 못 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보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추악한 것들을 보면 볼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김 집사야, 그런 거 보는 거 싫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거부하신다니까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손끝과 발끝이 다 성령의 압도가 되어서 그런 세상적인 자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가서 내 손으로 일을 하고 내 두 발을 디딜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빨리 그 일들을 내 손에서 떨쳐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단순히 막 기도하고 여기서 막 진동을 느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원과 같이
내 삶에 아무리 큰 미디안의 문제가 찾아와 우리를 궁핍하게, 내 영을 궁핍하게 만들고 내 혼을 궁핍하게 만들고 내 육신을 궁핍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이슈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원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한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와도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엄청난 사이즈의 문제, 그 복잡한 그런 문제와도 싸우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후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나요?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말씀처럼 미디안과 같은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무 문제도 아무 사건도 아무 어려움도 내 삶에 당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 바른 기도는 아닌 거죠. 성경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무리 신실한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문제없이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고난 겪고 다 어려움 겪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들, 이 고난과 갈등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졌더니 하나님의 영에 압도됐더니 그 문제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덮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옷 입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군사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고자 이제 군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35절에 보니까 므낫세에 두루 보냈고 밑에 보니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 보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미디안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핍박과 타격을 받은 족속이 바로 이 네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자를 보내어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죠?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보내매. 그렇죠. 보내매도 있네요. 정말 보내매도 있어요. 아주 근접한 답이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또, 그 밑에도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냈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낼 때 그냥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고 또 보내고 또 보냈다고 말해요. 여러분, 또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군사들을 모으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기드온 사사의 말대로 많은 군사가 모이지 않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 지금 모여자 하는데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합니다. 나중에 32,000의 군사가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만 5천 대 3만 2천, 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욱이 기드온이 돌아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네?
오합지졸의 군사 32,000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의 생각처럼, 기드온의 예상처럼,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은혜 충만, 오늘 저녁에 그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구나, 그분이 권능과 권세를 덮어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막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당장 해결될 것 같고 할렐루야 막 그럴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죠. 예상처럼 잘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넌센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같이 13만 5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절반인 7만 명만 모여도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3만 2천이 모였네. 그런데 아주 오합지졸인 거죠.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나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번에 우리 이번 주에 뭐 하죠? 교회학교 달란트 시장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12월 말에 좀 탁 하고 많은 또 지원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잔치를 열어주고 싶고 동서사방에서 막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쉽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녹록치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선생님들에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도를 하죠. 요즘에도 복음 전하려고 정말 용기도 없는데 진짜 용기를 내고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 한번 믿어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래? 이렇게 진짜 용기를 내서 전하는데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번에 겨울 캠프를 그 안정순복음교회에서 했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일정도 많았고 상황인지라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평택에서 이제 캠프를 해서 세미 캠프로 좀 작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끝냈는데 캠프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한 달쯤 남았을 때 우리 대표 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또 울먹대는 거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이 또 있구나 했더니 캠프가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아마도 평택이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 또 교회가 저희 교회 한 4분의 1만 해요. 얼마나 공간이 작아요. 한 50명, 6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미군 기지 앞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고 고민을 하는 거여서 기도하자. 정말 스텝도 여기서 할 때는 한 50명이 스텝이 되지만 이번에 20명 스텝이 모여서 그냥 열심히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겠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김응재 목사님도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했는데 제가 갔더니 그 한 60명 모이는 저희 교회 정말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곳에 120명이 모였더라고요. 빽빽하게 정말 애고 어른이고 정말 꽉 차가지고 경상남도 저기 전북 정읍 인천 뭐 남양주 양평 홍천 할 것 없이 많은 지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캠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대표 간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성령 충만했고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 등록하는 교회가 없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스태프들이 막 오해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가 금요일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좀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진짜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앞에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집에다가 꼬맹이들을 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꼬맹이들을 그냥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면 13명이 모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꼬맹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번잡하잖아요.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그런데요, 제가 오전 설교를 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오로지 예배 때 왔다 갔다 물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 물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 하는 애는 요셉이밖에 없어. 목사님 아들밖에 없어. 얼마나 제가 아이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근데 제가 정말 다음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잊지 마세요. 6살짜리 아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뭘 모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왼쪽이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6살짜리가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너무 예뻐서 쳐다봤더니 옆에 있는 중학생 형이 이러고 예배를 드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형이 또 우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울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주여 하고, 또 형이 뛰며 찬양하니까 뛰며 찬양하고, 박수 치니까 박수 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나도 알 수 없는 말이 나와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또 청년이 한 명이 와서, 지금도 기억나요. 강대상 맨 앞에 앉았어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설교자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 경상남도에서 온 친구예요. 무슨 잘못된 일을,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도 참 부담스러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가요, 둘째 날 저녁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웃으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애가 교회에 온 뒤 처음으로 미소를 짓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선 이 대표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여름에 꼭 오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그 아이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몇 달 동안 내가 저 아이를 봤고, 우리 교회 아이인데 교회 와서 한 번도 입을 연 적도 없고 인상을 핀 적도 없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다 가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입을 열었고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고 나중에 미소를 띄우며 이번 여름에도 은혜 받으러 올게요. 이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 나서 어떻게 됐냐, 스태프들이 한 50명 모여서 이제 20명 스태프과 그 가족들에서 한 50명이 고기 먹으러 갔대요, 끝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와서 알거든요. 작년에 의령 갔을 때 진짜 조그만 교회예요. 성도가 2명, 3명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165만 원의 식대를 주고 가셨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놀란 거죠. 목사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아이가 입을 열다니, 저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니, 저 아이가 은혜 받겠다고 이번 여름에 또 오겠다고 말을 했다니, 이게 너무 한 영혼이 변화받은 거예요. 가슴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GMN 캠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캠프구나, 또 한 번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자,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다고 야 이거 안 모이네, 내가 성령 받고 성령에 압도됐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예상대로 안 되네 하며 절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또 보내요. 또 보내요. 안 모여? 또 보내요. 또 보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상같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같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또 보내고 또 도전하고 또 열심을 내고 또 권면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해보는 겁니다.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것, 또 기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열심을 내보고 또 비등비등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2,000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13만 5천의 군사와 이 대전을 벌이기엔, 전쟁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군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합지졸의 군사가 모였으니 기드온의 마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계산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당면한 현실을 볼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양털 뭉치를 가지고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다 기드온의 양털뭉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요만한 일 가지고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고 저렇게 해주시면 안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제 목회 경험상 그런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날씨에 따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 따라, 문득문득 드는 생각에 따라, 오늘 나의 컨디션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지 않은 거죠.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묻고 말씀으로 받는 훈련의 시간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정말 재정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이 금액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내가 통장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통장을 넣어봤는데 통장 정리가 쭉 돼서 나오는데 영원이더래요. 아유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봉투야 하고선 그 봉투를 딱 그냥 열어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한번 쉬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쉬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자기가 오늘 필요한 돈과 정확히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은행 갔더니 기이한 방법으로 날 도와주셨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엄청난 예물을, 그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그 사람의 상처는 괜찮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지금 채워주신 것만 하나님의 역사할까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그런 식으로 물어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36절, 37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이 두려운 엄청난 미디안의 문제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 신앙이라기보다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밤에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엄청난 미디안의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더 만나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도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과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고민되죠. 오늘 여러분 삶에 당면한 그 미디안의 문제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마귀는 때를 따라 역사한다. 여러분,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그 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삶에 미디안이 쳐들어와 그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괴롭힌다는 게 여러분 삶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받고도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하십시오. 또 기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상한 기도원의 양털 표적을 가지고 어떤 감정에 따라 어떤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내게 던져주신 약속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그 구원의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